시작.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시리아인 라반의 누이 즉 피단라함의 시리아에서 부디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느니라.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에게 서로 싸우며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은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더라. 그녀의 해산할 날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붉고 정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제목이 좀 특별하죠. 성화는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으면 그 성화 과정에 있는 절망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일단은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예정으로 풀려고 하면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중생이나 거듭남을 예정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아무런 성화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하신 거룩함도 흠없음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을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예정으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또 하나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을 해놓으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 아주 저급한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이미 예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예정이 안 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저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정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중생에다가 붙여주는 게 아니라 성화될 때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중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고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야곱을 통해서도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가 뭔지 붙잡지 못하면 앞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을 왜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이삭은 약간 뒤로 빠져 있지만 야곱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삭보다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앞으로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한번 오늘 지금 이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담아 잘 들어두셔야 돼요. 정말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맞죠? 이삭이 출생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조금 소리가 자꾸 튀어나온다. 이삭을 드린 사건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오케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삭이 출생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생이라는 이야기 딱 꺼내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뒤로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사레가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그러니까 뒤쪽에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라 이야기죠. 두 번째,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야곱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기록하다가, 출생에 관한 이야기 세밀하게 기록하다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기록하다가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를 설명한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중생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삭의 출생에다가 초점을 맞췄고, 야곱은 오늘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예정하셨다는 예정으로 설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성화가 주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설명하는데? 거듭남, 중생,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야곱의 일생은 우리의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노년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분명히 야곱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변했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건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분명한 증거가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이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오늘 주제를 보세요. 뭐라고요? 성화의 완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성화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절망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하셨다는 쪽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야곱이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정론을 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바울은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걸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20년 후에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예정이 8장에 들어가 있어요. 앞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예정을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말도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정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죄덩어리를 그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변화시켜서 천국에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화라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훈련이요, 굉장한 고통이라서 그게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뭐냐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뒤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로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단의 개입, 인간의 죄,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수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지심,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됨, 그걸로 인해서 성화됨,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정을 전체로 보는 안목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로 인해서 절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도와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사단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단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 사단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다릅니다. 사단은 성경에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그 구원의 감격을 심어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만약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적이 없었더라면 왜 나중에 돌아와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진짜 같아요? 첫째가 진짜 같아요? 둘째가 진짜 같아요? 둘째가 진짜가 됐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 전체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아주 지엽적인 안목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이런 예정이라는 안목 속에서 높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갈등과 고민도 은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저 갈등을 없애고 내 삶의 평화로움이 유지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을, 복된 가치를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뭔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토달지 않고 아멘할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출생에부터 사실은 이 부분은 예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못을 박아놓고 앞으로 야곱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해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화, 영화에까지 여정을 소화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는 성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성화되는 과정에 거듭남에 대한 의심도, 그렇죠, 성화되는 과정 속에 내가 정말 거듭났나 이런 의심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에 대한 절망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전진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군인처럼 나갈 것 같은데 가지는 못하고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것도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약함의 절망도 겪는데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비겁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결국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로 서게 되는데, 그래서 성화의 절망을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이 성화를 완성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생의 비밀부터 설명을 해서 야곱을 설명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거듭난 자가 고민하는 갈등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모두가 절망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절망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이 일을 내 생애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출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여서 야곱은 선택받았고 결국 성화에 성공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대체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야곱을 하나님 결국 변화시켰고 완주하게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갖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야곱만한 사람이 별로 없지요? 아닌가? 여러분들도 비슷한가요? 좀 목회해 보니까 그래도 야곱보다는 조금 못하지 야곱 이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단하거든요. 앞으로 야곱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시죠. 자, 그래서 야곱의 출생과 인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완주케 하려는 목적지까지 약속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야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변화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 이전에 택하셨다라는 믿음이시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불임이었죠. 그리고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불임이에요. 이상하게 성경에 불임이 많이 나오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잉태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래 인간이 자연적으로 자궁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런 자궁이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합작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불임을 먼저 확인하게 한 것은 생명을 주고 말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불임의 이야기가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을 설명하는데 성도의 삶에서도 불임과 같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불임이라는 위기가 많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불임과 같은 난관과 위기가 하나님의 복을 정하고 직접 일하심을 가르쳐서 직접 이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기가 아니고 이것이 난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불임들을 전부 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아멘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불임이라는 걸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더 의존적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앞으로 야곱에 대해서 몇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은 야곱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말 자연인 그대로예요. 누가 자꾸 야곱을 우리가 이 설교를 참 문제 있게 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냥 자연인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야곱은 더하고요. 모태 신앙인데도 더해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여기 보면 이 야곱의 일생에서 보면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하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에서도 동일하고요. 모태신앙이요. 다 봤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봤으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종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연적 종교성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 한 걸음 앞으로 진일보하고 또 그걸 받으시고 진일보하고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과정들을 한번 봐요. 누가 교회에 오자마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탁 붙잡은 사람 여기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돈을 준대더라.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돈도 몇 번 받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 그래도 치료도 받고, 아이고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 받을 거 없을까 하고 두리번 살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런 자연적 종교성 이해가 가세요? 야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한 단계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지요. 그러면 왜 야곱의 일대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들도 굳이 이 과정을 다 겪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어때요? 한번 야곱처럼 살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야곱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건 미련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실수한 거 점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 다 겪고 나면 잃었다가 얻었다 속았다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하고 싶으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성경은 이미 증거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반목하는 대상들을 자꾸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벨과 가인,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들, 이런 관계들은 모두가 갈등하는 반목된, 곧 대립하는 관계인데요, 이 두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공격은 있지만 결국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끝에 누가? 아벨이, 끝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승리케 하셔서 약자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올리시죠. 원래 강자가 계속 승리해서 갔더라면 그건 사람이 한 것일 텐데, 분명히 약자인 것을 확인시켜서 하나님이 반전을 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더 확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대립 구도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쪽만 설명을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꼭 보면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이쪽이 부각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갈등하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세상이 가진 질서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질서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진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성도는 약속을 믿음으로 현실 속에 갈등을 통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반목하는 애굽과 야석, 왔다 갔다, 뭐 이런 말이 없죠. 야곱과 에서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된지 뭐. 그래서 이 둘의 이 갈등 구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결국에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 뭘 하는지,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죠. 갈등 없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 갈등 구조를 심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더 빛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예수 안 믿을 때는 갈등도 없었는데 이놈은 갈등도 많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옳은데 나는 또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갈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 갈 겁니다. 갈 것이 분명하다면 조용한 배 타고 가지 말고 로링 치고 피칭하고, 로링 피칭 아세요? 배 좌우로 흔들리는 거 로링이라고 그래요. 피칭은 앞뒤로 흔들리는 거. 여러분들 배 갈 때 보면은 깊은 바다 속에 푹 들어갔다 푹 튀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이게 피칭이라고 해요. 로링도 치고 피칭도 치면 그 안에서 신나게 재밌게 가는데 맨날 똑같으면 그래요. 배를 타보니까 로링 피칭이 장난이 아니더구만요. 근데 그 시간에 로링 피칭을 칠 때 이 배가 가라앉을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조용할 때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반쯤 가서 반 죽여버리죠. 갑자기 태풍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다 죽게 된지라. 여러분, 그걸 제자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제자들은요, 원래 거기서부터 계속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는 밤이 되면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이 밤에 내려와서 둘이 만나갖고 태풍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말렸었어만 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가 평생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밤에 태풍이 많이 붑니다. 오늘 분명히 그럴 조짐이 보이니까 가지 마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탔죠. 탔더니 웬걸 예상한 대로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방법이 없어서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안에 있는 배 안에 물건 다 버리고 정말 막 열심히 있게 노를 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 키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해도 안 돼. 너무 힘들게 자기 힘대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막 자기 방법대로 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여. 도와주죠. 가보니까 주무시고 계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보면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아무 소리 없어요. 가보면 주무시고 계셔요. 세상에 가서 깨웠어요. 깨울 때 사실 속으로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당신 가자 그래 놓고. 아니 이렇게 태풍이, 참 여러분 그렇게 배가 뒤집어지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도 자고 계세요. 그래서 힘있게 깨우시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다여 잠잠하라.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저가 뉘기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힘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이 누굴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설교 들으러 와서도 듣지도 않아요.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 사람만 듣는 거예요. 살기 편한 사람들은요, 졸다가 가요. 내가 설교해 보니까 그래 보여요. 너무 생활이 편한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줌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듣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저가 뉘기에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고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만큼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분이라는 걸 그때야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등의 심화, 이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믿으시면 우리는 그 갈등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6절의 출생에 관한 기사를 쓰고 그 뒤에 이어서 27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장자권을 판 에서 이야기로 이어져요. 잘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에서와 야곱이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구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과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곧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야곱이 대하는 태도와 에서가 대하는 태도를 분리시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배고픈 고로 그저 팥죽 한 그릇으로 팔 정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준비하고 택한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데 방법은 정말 개떡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속여서 그냥 축복 이렇게 안수 기도만 받으면 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몰라. 복에 대해서 탐은 나고 그걸 귀중하게는 생각하는데 방법은 정말 제멋대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분명히 확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떨쳐버릴 수 없을까? 떨쳐버릴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희한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돌아설 수는 없는 이 안타까움. 우리 오늘 야곱을 보면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참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틀리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는 것 중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은 이미 출생 전에 말씀을 되새겨 보면 야곱이 약속했던 말씀 때문이며 야곱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이 많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열어서 말씀을 전했던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져 가고 온유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마음이 순결해지고 황평해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증상이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게 더 강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돼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의 생애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오늘 현대 우리 교회 성도로 표현을 하자면, 은혜와 회개로 설명한다면, 성도는, 자, 오늘 이 예정 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에 여러분이 공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자, 성도는 회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정에서 보자면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더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훨씬 깊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성도는 회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해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오해를 가지게 돼요.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 성숙해 보니,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20년 지나 보니, 로마서 8장에 가보니, 밧세바라와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돌이켜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구나, 그 예정을 알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정은 정말 성화에 꼭 필요한, 그때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성숙해보니 이런 관계 속에서 회개와 믿음과 성화가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거듭남 성화를 주도하지만 성숙해보니 그 믿음은 하나님 약속된 예정 안에 있었던 은혜라는 뜻인데,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부름받은 것을 알게 하여 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절망치 않게 하고, 그 성화를 완주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걸 알아서 교만하지 않다. 여러분, 이 야곱은 훗날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근거를 하나님이 전반부에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만나서 그 성화가 진정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남겨둔 이유는 훗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해갖고 하나님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남겨둠으로써 바울에게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하시죠. 맞죠? 바울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본인이 잘 알죠. 앞으로 베드로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3번 부인하게 하십니다. 그걸 남겨두신 이유는 자기가 성화되어도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고, 훗날 아무에게도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성도들은 괴롭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쯤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몽둥이를 휘둘려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걸 아셨으면 혹 그런 과정 속에 돌입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맞아가면서 기다립시다.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안 맞겠다는 거예요? 맞아본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녹음했다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처음 회개하고 믿고 믿어서 성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화되는 과정 속에 은혜 없이 내 믿음만 남으면 성화도 구원도 자신이 없어지죠. 혹 성화되어 가더라도 자랑을 하며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야곱이 이런 방식으로 장자권을 찬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런 오명을 남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았고, 야곱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자임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졌죠. 그리고 팔복에서 설명한 상태로 성화되어 갑니다.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목마르게, 늘 애통한 마음으로
살게 하셨죠. 야곱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확인하여서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닌 오직 은혜와 약속으로 신령한 경건의 소원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였으며, 약속을 믿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 실패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유를 얻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힘, 그 성화의 힘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며 자유 안에서 자발적인 성화가 시작되어, 따라서 성화는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에서 시작한다. 성화는 어떤 기준이 있고 여기까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성화의 출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2번 만나는데, 거듭날 때 만나고 성화될 때 또 만나는데, 거듭날 때 만나는 내 믿음으로 만나는 것 같이 보이고, 성화 때 만나면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셨구나라고 다시 확인해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감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이 부족한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결론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결론을 맺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에 더 깊이 있는 경지로 가야 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은혜를 허락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임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의 충만함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에너지가 은혜에서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 2가지가 두 축이에요.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갈등의 관문을 넘어오게 하시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남에만 이 예정을 치중하게 되면 마치 구원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에만 적용을 하게 되고 다음 성화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들이 놀랍게도 구원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게 돼서 아무도 성도들에게 성화를 종용하지도 않고 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성도가,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성화되었을 때 강해지는 것인데, 이 성화에 대한 비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천국은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밖에 넘어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났는데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박수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삶과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들이 받은 복음과 지금 현대인들이 받은 복음이 다른가, 저는 매우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의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헤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왜 여기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그들이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는 갈등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약속과 연결시켜서, 갈등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켜야만이 갈등이 해결이 돼요.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은혜의 믿음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고 변화의 힘을 은혜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부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서, 이건 칭의지요. 믿음으로 성화입니다. 믿음에서 칭의의 믿음이 성화로 가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칭의도 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화도 의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칭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칭함을 받는 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인? 하나님 앞에 칭의가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은혜의 믿음으로 살리라를 의하는데, 이 믿음으로 성화를 완성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두 번째 말하는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예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멘.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셨어요. 오늘 여기 야곱이 그렇게 선별된 것처럼. 그리고 선별해서 어디로 불렀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요 은혜가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에게, 이 은혜의 믿음은 태에서 구별하여 은혜로 준비하신 은혜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과 믿음은 율법이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이 섞여 들어와 버리면 이 믿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주의하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믿음이 은혜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 요런 설명을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두고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아브라함이 계속 성숙해 간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으로 점점 정착되어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하지 않고 순종했지요. 이것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달라요. 아브라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도 여전히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 속에 교만이 올라오고 내 자랑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은혜의 믿음이 율법의 믿음으로 싹 턴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유혹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 예정 안에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성화로 나갈 수도 없고 절망도 극복할 수도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 율법이 이해시키려고 막 들어와서 이걸 지금 은혜의 믿음을 율법으로 딱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찾아온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시니로부터. 그렇죠.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믿음은 은혜로 부른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막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빨리 떠나. 그건 뭐냐면, 인간 모두에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픈, 자기 성화를, 내가 남다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욕구가 있으니까 그게 치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빨리 떠났다는 것은 이 도전 앞에 사람들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켜, 은혜의 믿음을 뒤집어 율법의 믿음으로 교란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이 부분만큼은, 영적인 천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그래서 이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안에 저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만큼은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이요, 비슷한 옆집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을 대상입니다.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고 난 뒤에 이 도전은 날마다 받을 것입니다. 너 은혜 아니잖아. 네가 잘해서 그랬잖아. 너 그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 너한테 칭찬 안 해주냐? 서운하지 않아? 이런 마음,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는 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짐을 한다고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을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들도 아주 빨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봅시다. 은혜의 선택. 은혜의 선택 과정과 목적을 알면 거듭남에서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면 영화까지 꾸준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잃어버리는 순간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니까 두 갈래길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화의 절망도 약속과 선택의 믿음이 그 벽을 넘게 하는데,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면서 출생으로부터 약속을 설명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특이하기 때문인데,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야곱이 완주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랍죠? 정말 가능성 없는 야곱의 믿음이 아니라 선택이었기에 가능했고,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도 결국 거듭남 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아자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